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죄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행해지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 함은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그냥 내가 심장이 끊어져 있는 상태, 심장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 내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상태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상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해 있는 그 상태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성경은 끝없이 그래서 반역하는 인간과 그 죄와 그럼에도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그런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한 인간과 그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선악과. 그 최초의 3장에서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오늘 본문 4장에서 확장되어집니다. 3장에서 나왔던 그 죄가 이제 끝이 나서 그냥 평화로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확장되어져서 4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죄를 다스릴 때 주님께 속해 있는 자인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집중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첫째 아들을 낳고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감격에 벅차서요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생명 가인의 출생은요, 에덴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만 어떠한 새 생명이 솟아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지금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당하고 나서 지금 첫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 사람들이 딱 감격에 빠져서 가인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여전히 주님이 이 에덴에서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그것이 그냥 머물러서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지금 감격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가인의 이름을 뭐라고, 뜻이 무엇입니까? 어둠이라는 뜻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주님께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금 불순종의 뼈아픈 자를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갑자기 기쁨과 감격이 생겨요. 갑자기 감사가 생겨요. 내가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없고 숨어 있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근데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죄인이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출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과거에는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어서 나아가는 작업들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또 낳았어요, 아들을.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허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입니다. 가인을 낳고 감격 가운데 살았지만 그 행복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비교될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한 허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자체에 목적 삼으면 그 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둘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으면서 자신의 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만 목적 삼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아우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우가 히브리어로 아흐라는 것인데 피와 살을 나눈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피와 살을 나누는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눠야 할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요, 피와 살을 나눴어요. 이 나눈 상태는 뭐예요? 서로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서로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상태예요.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예요. 우리는 아흐입니다. 여기 아흐에서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옆 사람은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없고 지킬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어떤 상태로 주어진 거예요? 지금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모인 지금 우리 상태는 뭐예요? 아흐의 상태, 가인과 아벨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린 가인과 아벨의 상태인데 우리가 가인처럼 한다면 뭐예요? 아벨을 죽이는 거고. 그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목축업에 종사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인생에게 사랑해야 할 사람과 더불어 뭘 맡기셨습니까? 해야 할 일도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예요. 아흐의 상태로 서로 사랑하면서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도 주셨지만 무엇까지 주셨다고요? 내가 해야 할 임무까지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이 없으면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한번 봅시다. 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지금 벌써부터 가장 무거운 눈꺼풀이 지금 막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기지개 한번 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사자 때문에 하는 건데 당사자가 기지개를 안 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우리 힘을 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 시점을 강조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이 시점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지난 후로 번역된 히브리어 캐츠는 정해진 기한이 다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해진 기간이 다 되었다라는 이 뜻은 언제 됐어요? 주님이 오실 다 때가 되었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막 전파하고 막 다녔잖아요. 그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면 성경에서 주로 심판을 문맥적으로 사용할 때 이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기한이 다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할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란 말이 조금 무섭게 들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점검한 이 가인과 아벨의 삶을 점검할 때가
시험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회가 왔어요, 지금. 주님께서 점검할 그 시점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인과 아벨을 평가할 심사의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님이 아의의 관계, 서로 사랑하며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상도 주었지만 뭘까지 줬다고요?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그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기한이 차는 그날 반드시 우리에게 살피시고 세마시는 그 때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우리는 다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가인과 아벨에게 왔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그날이 이뤘는데, 그날의 가인은 자신에게 맡겼던 농사일을 통해 얻은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그렇게 했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캐치의 단계에 왔어요. 주님께서 심사하고 평가하시는 그 세마시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자기에게 맡긴 일을 거기에 소산물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평가의 시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사받고 평가하는 것이 아벨은 통과했습니다. 그죠? 근데 가인은 통과를 못했네요. 가인은 통과를 못했는데, 가인은 통과가 못한 그 즉시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과 같이 아벨도 자신에게 맡겨졌던 목축을 통해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도 아벨도 둘 다 형식을 갖추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결과가 지금 다르죠. 하나님의 평가가 지금 달라요. 안색이 그래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지금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평가를 하셨지? 나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그 이유를 본문에서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벨은요, 제물과 함께 자신의 온 존재를 주님 앞에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대상에서 주님께서 감점을 주셨어요. 이는 아벨과 그의 제물 및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4절 말씀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주목해야 볼 게 있어요. 뭐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고 적혔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뭘 드렸을 때 나를 빼고 드리면은 그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봉헌의 시간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드렸지만 우리가 나를 제외하고 주님 앞에 돈만 드린다? 그거 주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와 나의 제물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주님의 평가 대상입니다. 근데 우린 예배 드릴 때 나는 없어. 나는 주님께 안 드려. 나를 깨트려서 나를 주님께 드리지 못해. 그리고 물질만 드려. 그리고 시간만 드려. 그리고 이 공간만 드려. 주님께서는 그 평가에 있어서 그거 주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나와 나의 재물을 드려야죠. 나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와 나의 공간을 드리고 나와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빠지고 다른 거 다 드려봤자 주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받지 않고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인격을, 그 삶을, 그 성품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우린 예배 드릴 때 매일같이 실수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드릴 줄 몰라요. 예배를 정말로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나를 깨트려서 주님께 복종하고 나를 깨트려서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자가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세월이 지난 후에 분명하게 세마신다고 말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언젠간 질문하실 것입니다. 도훈아, 너 정말 널 드리고 있니, 예배에?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머뭇머뭇하는 순간 갑자기 안색이 변하고 가인처럼 되는 겁니다. 나 지금 예배 시간에 와 있는데, 나 헌금도 했는데, 나 11조도 꼬박꼬박 했는데, 예배 시간에 늦지도 않았는데, 나 어떻게든 졸지 않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평가의 과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나를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걸 원하세요. 우리들의 예배의 모든 과정과 모든 어떠한 방법과 이런 형태들은 주님께서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너 자신을 나에게 갖고 오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을 속여요. 날 드리지 못해. 주님께 나의 거룩한 모습만 드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주님은 재물 따위는 관심 없으세요. 나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으시죠. 나라는 존재가 정말 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나, 그게 중요하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어. 생각은 저기 가 있어.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만나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저기 가 있어. 예배 끝나고 빨리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과제해야 되는데. 주님은요, 주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라는 인격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몸만 와 있어. 여러분,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지만 예배는 엉덩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다고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또 사과하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출석 교인이 350만 명밖에 안 돼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천만 성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정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 기다리십니다. 따라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 제물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본인을 제물 삼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인격도, 나의 생각도, 나의 소망도 모두 다 주님께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너무 뻣뻣해져. 너무 뻣뻣하죠. 내가 너무 남는 예배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아벨은 제물되어 사라졌지만 가인은 뻣뻣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나의 시간과 공간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진정한 나의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가인이 상태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셨을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합니다. 이 가인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자 가인이 분을 내면서 안색이 변했어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제사가 뭐가 문제가 있지? 살펴보는 것이 마땅히 피조물이 해야 될 반응이잖아요. 그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근데 지금 가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몹시 분해가지고요. 지금 폭발 직전이고요. 지금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요즘에 교권이 완전히 밑바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와 그냥 뭐 애들이 그냥 뭐 장난이 아니더만요. 목사님이 교사 친구들이 많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을 사표를 쓴대. 사표 봉투 써가지고 몇 번이고 내고 싶대. 애들 요즘 너무 힘들대. 근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선생님이 선생의 사랑의 마음으로 뭘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안색이 변하는 거야. 몹시 분해하는 거야. 여러분 가인은요 역정을 냈어요. 분을 냈습니다. 자신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요. 자긴 잘못이 없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주님이 잘못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하극상입니까 지금? 이는 그가 자신을 갑으로 하나님을 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심을 들이지 않고 재물만 드리며 그것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가인의 모습을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거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 재물만 받았으면 됐지. 그거 받고 떨어지면 되지. 뭘 더 원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거지로 만드는 모욕적인 예배를 여러분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가인과 같은 모습의 예배는 없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날 드리고 있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함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낱 인간의 수장인 왕이 은혜를 베풀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당연함이 아닌 경외와 감탄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방지고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성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요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나에게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해? 나 같으면은 번개를 내려서 그런데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잠도 깰 겸 큰 소리로 옆 사람을 위해서 크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치르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마땅할 것 같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한 번 더 가인에게 가십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가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기 직전에 놓인 가인에게 다가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경보를 울리고 계신 거예요. 야, 너 지금 네 마음의 상태가 너 지금 좋지 못하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어찌됨이며 어찌됨이냐라고 두 번 반복하십니다. 뭡니까? 가인이 성내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네가 화내는 이유가 뭐니? 어찌 무슨 까닭이니? 무슨 이유에서니? 지금 묻고 계세요. 또한 선을 행하지 않으시 죄가 곧 그를 삼킬 것임을 경고하시면서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만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할 때는요, 많은 것들이 힘들어져요. 많은 것들에 성내고 분내하고 막 조그만 것에도 상처받고요. 그죠? 굉장히 본인을 고달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은요, 그렇게 성내지 않아요. 그러니 가인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인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요, 우린 죄를요 다스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우, 서로 사랑해야 할 아흐의 관계, 서로 사랑하며 지키고 보호해야 할 아벨을 어떡합니까? 죽입니다. 죽이게 되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 아흐의 관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의문이 들지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요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요, 많은 살인 사건이요 아는 사람한테 당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것보다요 아는 사람한테 당해요. 왜요? 아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거기에 상처가 막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저 새끼 죽이고 싶다. 저 새끼. 마음속으로 얼마나 죽여요, 우리가. 여러분, 살인이라는 게 그냥 막 칼로 막 이렇게 하고 총으로 막 하고 이것만 살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기를 죽이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를 죽여버린다. 그것도 사실 살인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죽이는 거는 다 살인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거 딱 보고서 어떻게 형제가 서로 죽일 수 있지? 형제니까 죽일 수 있는 거라니까?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그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요 죽였어요.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어찌 됨이냐, 네가 분하고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서 돌이키면 좋았을 텐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합니다. 뭘요? 살인을요.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에도 그 이유를 아벨에게 찾으면서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어떻게 돼요? 아벨, 네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그 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아벨을 집이 아닌 들로 나가서 죽였습니다. 사람이 시선이 없는 곳, 정말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들에서 죽였어요. 하나님도 보실 것 같지만 사람이 시선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도 보지 않으실 거라는 죄인의 전형적인 생각이 반영된 장면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뭐가 장점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코람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려야 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가 어두워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있다고 착각해버려요. 네.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해.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욕심을 따르다가 스스로 죄에 빠진 가인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알고도 주님은 다시 한번 찾아가세요. 왜요? 살인한 걸 알지만, 정말 큰 죄를 지었지만 그 가인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서. 9절 말씀이에요. 저였으면요, 살인한 걸 알았으면 진짜 묻지도 않고 바로 벼락 내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찾아가시죠.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 말씀 띄워놓고 가만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죄를 지으면요 찾아오세요. 그죠?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으세요.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요, 거룩한 부담감과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누가 제일 솔직히 잘 알아? 크리스천이면? 내가 제일 잘 알아. 모른다고 하지 마.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주님은 분명히 그 죄를 짚으세요. 셈하세요. 기한이 다 된 때 주님께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너 이런 죄 졌는데 왜 돌이키지 않니? 라는 마음 주세요. 그 거룩한 부담감 주시죠. 왜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거룩한 그 쪼임이 없어? 그냥 너무 당당해? 쪼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우,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 네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 대상 내가 줬는데 지금 어디 있어? 살인죄를 지은 가인에게 죽음의 선고만이 공의인데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서 돌이킬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때 가인이 딱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뭐예요? 아벨이라는 동생을요, 아흐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내가 지킬 사람이 아닌 거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아벨은 뭐예요? 죽여야 될 대상, 없어져야 될 대상.
가인은 여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음을 그의 대답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직결 처형이 내려져야 할 마땅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콧방귀 끼듯이 지금 뭐 합니까? 거짓말로 응했습니다. 전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켜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 의무를 주셨어요. 나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랑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반항하기까지 합니다. 반항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목사님 한 번 더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지키게 됩니다. 상대방을요, 사랑하면요,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제일 먼저가 되어져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요. 10절 말씀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마음이 없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11절, 12절 연속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말씀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를 시작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아우의 핏소리, 죽은 아벨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사명을 받았던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간 결과 돌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다스리는 임무를 주셨는데 땅을 더럽히는 임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거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내가 공부하는 일이건 나의 직업에 주님께서 그 직업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 거면요, 그건요 삶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나의 직장에서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렇게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가인처럼 땅의 저주를 받아 아무리 노동해도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지 못하고 피하고 유리하는 어떤 신세가 돼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학교 어느 곳에서도 주님 속이지 말고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임해하고 심어야 돼요. 과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감사함이 없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일을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다 걷어가세요. 무엇을 심든지. 그런데요 가인이요 또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가인의 반응이 지금 저주와 심판을 받았는데도요 되게 재밌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여러분 가인이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고요
뉘우침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뉘우침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여러분 죄벌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13절에. 이 죄벌이라는 단어는 죄 자체가 아니고요. 죄에 대한 결과물을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임하는 벌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 문제예요? 가인이 지금 자기 형벌이 내 잘못에 비해서 지금 너무 과하다고 지금 주님 앞에 또 다시 한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제 파악을 또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가인은 자신에게 내려져야 했을 형벌이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 자기 중심적 사고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주님께서 심판하셨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이에요. 주님께서 심판하셨으면 지금 이때만이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죠. 주님이 정말로 오죽했으면 나에게 이런 심판을 주셨을까? 돌이키고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몇 번을 지금 기회를 줬습니까? 그죠?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목사님이 나에게 벌어진 일을 모두 다 억울해하면서 살았으면요, 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네, 이 자리에 없어요. 전 이미 지금 저 이미 죽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주시더라도요, 거기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죠. 근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난 더 이상 이 죄벌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날 거예요. 전 주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억울해 할까요? 자신이 진노의 자리, 곧 사망의 자리라는 것이 원래 내 자리였음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죄인 만들고자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린 뭐에 초점을 맞춰요? 죄 벌에 대하여, 그 심판에 대하여,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벌을, 심판, 이런 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은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야, 저 새끼 어떤 죄를 짓나 한번 보자, 어떤 벌을 주실까,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주님이 어떻게 하든 우리를 막 어떻게든 막 쪼아가지고 죄벌을 주시려고 지금 막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인처럼요, 여러분,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불평과 원망으로요,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눈이 어두운 가인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주님께서는 끝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표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 주시죠. 이 포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트는요, 어떤 거냐면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 그 표를 주님께서 오트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7장에 천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할 때도 쓰였습니다. 즉 구원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이 표는 가인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우리에게 오트가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표를 받은 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죠. 가인이 끝없이 죄를 더해감에도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로 다가가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은 뭘 요구하세요? 그 죄를 다스릴 줄 아는 걸 원하세요. 그 죄를 다스릴 줄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전의 죄를 버리고 생명을 보호하시겠다면서 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지 아니면 이 은혜를 역시 거부할지는 여러분들이 경계선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죄 짓고 계속 회개하면 되는 거네요? 하는 또 질문하면 목사님이 속상하겠죠? 예? 뭐라고 했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읽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죠?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죄를요, 자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의 끝이라고 생각해.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지. 죄를 자복해야 하는 거 시작이에요, 회개에.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자복하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의 자복은 회개의 첫 시작입니다. 자복하고 나서 회개했으면 다신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인과 같은 반항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목사님이 최대한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좀 길어져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하고 완벽한 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를 다스리는 그런 씩씩하고 당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만 다스릴 줄 알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끝없이 반항하는 가인조차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들었습니다. 사망과 죽음이 종착지였던 우리 인생을 십자가로 바꾸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와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예배자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의 온 존재 자체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원하는 죄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을 쫓아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세대 위에, 그리고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주님의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열방과 온 죄악 가운데 덮여진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